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볼까 했다가요. 생각하는 중에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제대로 설교를 안 해본 민수기 말씀이 다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또 수험생은 내신이 몇 등급인지, 너 몇 퍼센트 안에 들었어? 이번 수능 너 몇 점 맞았어?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아요. 내신의 등급에 따라 삶의 가치가 매어지고 또 혹은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봤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요새 아이들은요, 요새 청년들이 이런 말이 있대요. 200충 300충이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을 200만 원 받는 벌레, 300만 원 받는 벌레,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 이거를 그렇게 폄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만 원 받으면 사람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300만 원 받아도 사람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몇천 원 받아야지, 10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그래도 사람답게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냐면 숫자로 우리는 다 평가를 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돈에 대해서 그렇죠. 돈이 넌 얼마 받아, 이게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또 아파트 평수도 그렇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숫자로 사람들을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판단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민수기 1장 2절부터 3절에는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수하다라는 것은요, 차가운 통계적인 통계를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밑에 나오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 앞에 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는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이름만 딱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세상 속에서 잊혀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또 그래도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들, 정치인이나 좀 좋은 대학에 가서 누구들 저 서울대 갔대, 누구 판검사 됐대, 누구 자녀가 이렇게 됐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이 살았는지 없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가듯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너를 지명했어. 너 얼마짜리야? 너 얼마나 받는데? 너 월급을 얼마 받느냐? 너가 얼마나 IQ가 좋느냐? 뛰어나느냐? 이거에 따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이 진리를 오늘 말씀 민수기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어떨까요? 말하는 우상 보셨나요? 본 적이 없어요.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민수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나와요.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첫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출애굽에 이렇게 끝났어. 회막으로 끝났던 그 장면에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민수기에 몇 번 나오냐면요. 15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 주도권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냥 죽은 자들, 죽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백성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공동체에 전달하는 은혜의 매개자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매개자였습니다. 지친 사역의 한복판에서 힘을 얻는 길은 먼저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지친 사람들에게 회복이요, 내 삶에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서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를 구경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장소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 광야 회막에서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그 광야, 사람이 정착하지 않는 그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겨우겨우 풀 몇 폭이나 나무가 듬성듬성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동물들이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했던 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땠냐면요. 그들의 신앙은요. 건너. 그 말이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요단강이 그 또랑물 같지 않아요. 그냥 보통 때 가면 또랑물처럼 그렇지만 우기 때 가면 어마어마하게 흙탕물이 흘러가거든요. 한 길도 넘어요. 쓸려 내려갑니다. 그럴 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건너. 왜요? 뗏목 없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보면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회막이라는 뜻은요, 만남을 위해 정한 자리라라는 뜻이에요. 회막 혹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정하신 임재의 자리이자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자다가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언제였냐면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3개월째 성막을 봉헌한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 달 하나님께서는 새 시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성과는 어떨까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심령은 메말라가고, 그러나 회막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의 자리가 회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러니까 수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명수라는 단어예요. 자, 명수라는 의미가 뭘까요? 명수대로 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명, 두 명만 이렇게 해서 1, 2, 3, 4로 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원어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명, 두 명의 그 명수가 아니라 이 명수라는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번호라는 숫자라는 것과 명, 뭘까요? 이름입니다. 이름의 수예요. 머리 숫자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냐면요, 야 1, 2, 3, 4대로서 너 이렇게 널로 이렇게 하가 아니라 누구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의 수대로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이름을 세라고 하셨어요. 머리를 세라는 게 아니라요, 이름을 세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1, 2, 3, 4, 5, 6 숫자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세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목적은 통계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사랑으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서 종족에서 종족으로, 종족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이름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봐봐요. 이스라엘에서 회중에서 종족으로, 종족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나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나의 집안사와 내가 받은 상처의 맥락과 내 인생의 배경의 굴곡,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가 너 머리털까지 세움받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숫자 위에 사람을, 사람 위에 이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석가들이 지적하듯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처음은 출애굽기 30장에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에는 뭐냐면 성전의 속전을 위한 속전을 위한 그 반세계를 위해서 계수하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의 이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목적이 달라요. 뭐냐면 바로 행군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전투를 위한 편성이 바로 그것을 위한 계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속전 받았잖아요. 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은혜를 그때 그것에 기록한 거라면 민수기에서는 사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냐? 사명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전투를, 싸움을 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렌 코라는 학자는 출애굽기에서의 예배와 민수기에서의 이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두 기둥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확인하고, 주중에는 사명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러니까 전투를 위해서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나와요.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한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시는 분이에요. 왜 군대로 편성하셨을까요? 행군과 전투를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들을 진영을 짰어요. 왜냐? 싸울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평안하게 그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삶이에요. 싸우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이 땅에서 이것저것 누리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투할 때 입어야 하는 그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너희는 싸우는 사람들이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 무장하여 싸우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위인은 성소에 수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을까? 성소를 지키는 그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12지파의 대표와 함께 또한 그들은 계수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함께 세워지는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한 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30장 12절은 계수할 때에 무엇이 없게? 질병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전은 한 생명은 반세길이야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의 가치를 그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전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어요. 산 사람인 것임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양을 인도하는 것.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아요. 주님께서 얘들아 가자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다시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숫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저 평수, 저 아파트 저거 갖지 못해서 서운한가?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나는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를 세다라는 이 말은요, 관용어예요, 사실은. 수를 세다라고, 머리를 들어 올려라라는 의미가 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머리를 들어 올려라. 이게 뭐냐면 머리를 세는 거예요.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센다라고 해서 관용어적인 의미로 머리를 들어 올려라라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무게, 온갖 갖은 그러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허리조차 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중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리 한번 제대로 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있었냐면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머리를 들어. 너희 머리 들어.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종종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실패해서 두려움으로 인해 비교와 지루함으로 인해 그들은 매일매일 머리를 떨구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삶의 무게에 지쳐있을 때 야 머리 들어. 누구누구야 머리 들어. 감옥의 죄수들은 이름이 있나요? 그들은 번호표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 몇 번. 죄수들은 번호로 불리워요. 번호가 자신의 이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단지 사람들이 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200층일 수도 있고 300층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런 숫자로밖에 우리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에 절망의 눈물이 소망의 눈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섰어. 민수기 1장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와 함께 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이 이 거룩한 작업에 혼자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함께 동참하도록 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 하나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너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교회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개개인 개인에게 임하지만 사명은 공동체적으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군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각계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각자 사람에게 주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할 일은 공동체적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개인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저는 못 찾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와 가족 한 명 한 명을 그의 사랑의 띠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주석가 알레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기수된 대부분은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숫자에 올랐다고 약속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에 들었다 하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그냥 한 명으로서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약속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등록교인이지만 믿음의 행군에서는 뒤로 물러서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은 각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다 필요해요. 난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할래. 그 사람은 어떻게 군대에서 어떻게 하죠? 전투에서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곳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구멍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명단에 있다가 아니라 나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속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군대 전열에 선자로 나는 군대의 딱 그 대열의 선자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불린 자리가 있어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불립니다. 근데 올해까지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올해까지만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올해까지만 총 들고 다음부터는 그냥 총알바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 전도, 나의 한 주간의 루틴을 이름의 응답표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자리, 그 자리를 순종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0장의 속전은 대속의 표지입니다. 그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리우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패배의 명단이 구원의 명단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의 회방에서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어 올려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아. 난 내 이름을 알고 내 삶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머리를 들어라. 사명의 사람이 되거라. 세상은 나를 숫자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순위를 매겨요.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큰 차 타고 하느냐 순위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배치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명단을 비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명이 살아 사명으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